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더 즐겁고 유익한가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게 유익하고 즐거운 일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옳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내가 즐겁고 나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믿고 따라야 될 절대 표준과 진리와 가치 기준이 있다라고 그래도 근대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상대주의화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의 전통에서 삼강오륜이 기본적으로 사회를 떠받치는 그런 기본 원리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유별 이렇게 가지고 유교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이런 것들은 그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봐도 옳은 일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 삼강오륜이 통용되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묵적으로 그러한 기준과 원리를 바탕에 놓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은 유연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 간통죄가 2015년 2월 26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간통은 죄라고 말씀하죠. 뭐 동성애도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시대는 동성애 같은 건 죄라고 말을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은 어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에, 믿음과 삶의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원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21장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착하게 옳게 살아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그 사라기 시대의 극심한 타락의 상을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이죠.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죄를 지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간 것이죠. 절대로 사람 자신이 표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 다음에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팔복의 마지막 복이었습니다. 팔복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의를 위하여 투쟁하며 사는 것이 팔복의 사람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의로운 사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시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죠.
바로 이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의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은 성경,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도덕법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삶의 최종 권위요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님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복음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성경의 통일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시대마다 7세대를 나누어서 7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완전성, 절대성, 완전한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 무결함,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율법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죠.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없고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기 계시입니다. 선하고 영화로우시고 의로우신 영이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니 내 백성의 삶의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특별히 도덕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순간 그것은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오셨다. 자, 율법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이제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의식법, 그다음에 이제 시민법 혹은 또 민법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제도,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성전이시고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신종국가 안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민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학자들은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도덕법이 그게 남은 것이죠. 그 모든 도덕법,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절망 아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도 오셔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요 율법을 배척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무엇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주셨습니다. 개역신학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 전에 쓴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존 오웬이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은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 존 오웬이 그 개혁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제 사보이 선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바로 두 가지였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의 알파에서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친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율법 중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됩니다. 야고보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 주님은 살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1년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 달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주일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누가 깜빡이도 않고 팍 끼어들면 깜짝 놀래갖고 저 사람 왜 저러냐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고 그것이 온 율법을 다 어긴 것이고 그 죄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 지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긴 우리들에게 내려야 될 심판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걸
전후에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다. 다른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율법을 거스려 범죄한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식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과 상관없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여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로는 오늘 예수님이 본문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율법 해설에 불과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율법 해설서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지키심으로 또 율법 아래 정죄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 속죄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몇 개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거와 완전히 반대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 율법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도덕 폐기론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 교회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율법은 옳은 것이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 라고 율법을 설명하러 오신 분도 아니요. 또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는 이제 선지서를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폐하려 오신 분들도 아니요, 역시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라는 것과 함께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그 인터넷에 글을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는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는가? 그건
그 말이 되는 말인지 말이 안 되는 말인지. 네.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지자들의 글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선지자의 글을 폐하려 온 것도 아니요 선지자들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한 즉시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 구속을 못 이루게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것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고 주님은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다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해 주었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나사렛에 거하였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습을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22편을 보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회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또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는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을 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다 이야기들을 했죠. 또 시편 22편에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22편에 말하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노래하였는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 성경을 지은 사람은 다윗인데 오늘날까지 다윗의 무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니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하나의 주제가 다 한편에 다 설교가 되는 것인데요. 그냥 통합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서 2장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말이죠. 앞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게 이루시는 방식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어디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방식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심으로 당시 율법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야 성취가 되죠.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서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주님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잡고서 요약하고 핵심을 뽑아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는 하였으나 그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오해하였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하게 보여도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너희 속이 그렇다.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 목적으로 율법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행동이다. 그들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경건을 자랑함으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또한 그들은 의식하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회개하였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했지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본래 하나님은 대속죄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 하루 금식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늘렸어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죠. 저 바리새인이 또 어떤 의를 행했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으나 그는 실제 자기 기도를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를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였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율법을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고 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예가 고르반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성경 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고르반이라 하라. 그런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 공경할 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게 욕심입니다. 말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는데 돈을 쓰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팔복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의를 이루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앙과 삶의 본분이다. 항상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오셨다 말씀하시므로,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덕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긴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되 바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덕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율법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나는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구나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 정신과 원리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내어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자기 의를 드러낼 뿐이고 또 율법의 정신을 바꾸어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다. 이런 책망을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외적으로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죠.
율법의 참 정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완성은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 하나님의 도덕법에 더 온전히 실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과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증거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고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 주님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데 필요한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항상 젖어 있어야 합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도 감동이 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가슴이 냉랭하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구한테 자랑하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므로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자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대속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제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원리를 붙들고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율법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율법의 이 의의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1장, 새 찬송가는 267